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굳이 여러분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아마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시간이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지난 한 주를 지내셨을 겁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고 바빠야지만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참 많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가까울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나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나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사전에 나태란 없다. 나태는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태하면 뭘 상상을 하냐면, 늦지막히 일어나서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허비하고 있는 모습, 설거지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그거 그냥 내팽겨쳐두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아마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나태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이 나태는요, 단순히 몸이 굼뜨거나 느린 것, 게으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비유죠. 비유가 나오는,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집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잔치날 당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쇼를 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밭을 사서 제가 좀 나가봐야 돼서 잔치에 못 갑니다. 소를 내가 10마리를 최근에 샀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밭에 좀 나가서 밭을 한번 갈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장가를 들어서 그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은 거예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 주인이 종들을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도 잔치에 자리가 많이 남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종을 다시 보내면서 길과 산울타리로 막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운 거예요. 잔치집이 가득 찼고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기회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 비유예요. 자, 여기 이 비유 속에서 가장 먼저 초대받았지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부르셨을 때 이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초대받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져서 유대인 취급받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일평생 동안 초대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초대 앞에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초대에 응해서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으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원으로의 초청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만드신 초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으로의 초청장보다 값비싼 초청장은 없습니다. 가장 비싼 초청장이에요. 이 초청장보다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급한 초청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그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도착한다면 무조건 응해야 돼요. 우리 모두 그 초청장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초청장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 초청장이 왔는데 응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여시고 이 초청에 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으로의 초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님의 초청이 있어요. 초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일꾼으로 초청하세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받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유를 하는데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원의 일꾼, 달란트를 받은 종들,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지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의 그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요. 자,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건 뭐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 세 가지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자,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으셨고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와서 항상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항상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워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사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그냥 그 말에 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에 동참할 그 일꾼을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셨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던 치유자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바로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저에겐 예수님 같은 치유의 능력이 없는데 그 치유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 병사 80명에서 100명을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급 되겠죠. 그때 당시 로마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힘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지배 민족이었던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간청해요. 제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집으로 함께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백부장의 이 믿음에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정말 그 즉시 하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백부장의 역할은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병든 가족, 병든 내 이웃, 또 내 교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그 병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도록 치유의 통로, 치유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선언 집회 때, 이번 금요선언 집회 때는 우리 치유로 이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불의적 간검에 기도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부어달라고. 막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모든 분들도 붙잡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을 감당한 건 뭐냐면 바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사역을 할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주님은 항상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어요.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온 갈릴리를 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그 능력은 광장에서 증명된다. 믿음의 영웅은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광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멘 소리로 크게 화답하는 것이 물론 귀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그 함성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광장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외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전도 사역을 따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실업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업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실업난도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더 심각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오죽 없었으면 이것을 두고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구원으로의 초대에는 반응을 해도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에는 차가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전도 사역을 따라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직면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구경꾼과 무리로 남아 계시려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나태는 단순히 몸이 굼뜨고 느린 것, 게으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태는 라틴어로 아카디아인데 그 뜻이 무관심, 열정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한 것, 주님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게 나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상태가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부지런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태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육신적으로는 나태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구는 나태의 죄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다 불러서요,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종의 말은요, 핑계였습니다. 그는요, 사실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열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종은 나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뭐라고 꾸짖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크게 책망해요. 자, 주님은 나태를 악하다고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나태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악하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자, 여러분 그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부탁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별을 좀 따다 주세요 라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정신 차려. 어떻게 별을 딸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하면 갈 거예요. 그렇죠? 핑계를 댈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 연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딸 수 없는 거 알죠. 그러나 별을 따오는 신용이라도 할 겁니다. 이렇게요. 봐봐, 저 하늘의 별을 끌어왔잖아. 이렇게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려 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 수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에게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이 종은요, 오랜 시간을 이 주인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종은 주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을 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나태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바로 나태입니다. 사랑하면 핑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법 찾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한한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태를 두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신뢰하셔서 맡기신 그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신앙을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여건이 되질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정이 좀 나아지면,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맡기신 그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전도 사역을 미루거나 혹은 전혀 관심이 없이 나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뭘까요? 네? 뭔 금이요? 불금이요? 네. 우리 권사님 지난 불금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생을 마무리 지을 때 이것을 두고 많이 후회한대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내가 아파트 그 60평짜리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았었어야 되는데, 내 계좌에 이게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더 모아놨어야 돼. 이거 후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후회하고 아파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또 한 가지를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제 삶을 받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과와 결과를 잘 이루어내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성공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은 결코 쉽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분명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고 힘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현재 겪는 그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주인이 충성한 종들을 주인이 이렇게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을 해서 주님께 받게 될 상은 어떤 상이냐면 바로 기쁨의 근원이시고 무한한 기쁨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똑같이 참여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기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제자야,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로 가자. 나와 함께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가자고 하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태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태의 죄에 빠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두 다 쳐 죽이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얻은 그 바로 다음 날 왕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살해 위협을 받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인데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를 통과해서 저 밑쪽에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놀라운 큰 영적 승리를 얻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승리를 그리고 거두었습니다. 아방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목도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 다 죽임당했습니다. 자, 엘리야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아방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했고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이고 다음날 돼 보니까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보상은커녕
살해의 위협에 처한 그 상황이 닥쳐오니까 낙심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도,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이유도 사라져버렸어요. 나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겨요. 좀 이 자리에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생기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열심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막 도리어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면 묘한 배신감이 몰려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달라고,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기고 희생해서 그렇게 이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라는 이 배신감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연민과 자기 연민과 함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섭섭함과 분노와 낙담과 우울과 연민과 같은 그 감정을 막 증폭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도 내 열심도 내 처지도 내 상황도 하나도 몰라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열심이 서서히 식어들어서 이제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나태에 빠져요. 이럴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려 했던 진정한 이유와 동기는 뭐니라고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우리 모두는요, 다 어떤 이유로 시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끼어들잖아요. 자아가 끼어들어요. 성과를 내고 싶어집니다. 성과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멋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었던 그 순수한 동기가 자아의 만족을 위한 동기로 변질이 되면 나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에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와 동기가 뭔가? 바람은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동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성과와 결과를 신경 쓸까요? 목회자인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바닥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성과와 결과가 좋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죠. 주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우리가 봤을 땐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말씀 본문을 가보시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칭찬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주님 뭘 보신 거예요? 결과를 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그 과정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에 대한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주님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과가 좋아야, 결과가 좋아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도 하나 삼지 않으셨고, 십자가도 아직 지지 않으실 때였고,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으시다고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녀다라고요. 저는요, 이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이거 제가 2년 전에 말씀 나눴던 요한일서. 이유는 딱 3개.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구원하신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태가 찾아왔을 때, 성과가 있지 않아서 나태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과가 좋지 않아도, 결과가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과정을 보신다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섭리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씨를 부지런히 심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한 성도님이 친누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강하게 거절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마음을 꽉 닫고. 그런데 이 누님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누님이 전화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라.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요, 누님을 이제 병문안 가기 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복음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날 이 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틀림없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시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회 공동체 모임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요즘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고,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당기고, 기도의 맛을 알아가고, 막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시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저를 돌아봐요. 나태해져 있던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이 목회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 아닙니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주를 찾고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함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목장 모이며 소중히 여기시고 깊숙이 들어가셔서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목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나기를 힘쓸 때 나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 나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태가 찾아왔을 때 기억하시죠. 첫째,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넷째, 목장 모임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영적 공동체의 격려와 기도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나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태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여서 나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가 찾아왔을 때 오늘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을 붙드시는 가운데에서 그 나태를 이기시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나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고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태에 빠지지 않고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이날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다가 다음 날은 식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주님 사랑해야지 않아도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나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지난 금요 성례 집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에베소 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고난이 다가와도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요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영혼의 병인 나태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에 빠졌더라도 나태를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구원의 초청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그 초청에 반응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